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적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또 모든 분들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현실화되는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쓰임 받는 것을 소유하라, 쓰임 받는 것을 소유하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신축년이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내일은 2월 2일이잖아요. 그죠?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의 고통의 시간들이 빨리 소멸되고 지나가기를 바라보고 또 희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실상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가현적 세상이 있고 불가현적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현적 현실 속에서 울고 붓고 또 많은 치열한 삶을 삽니다. 그럼 우리는 가현적 세상에서 불가현적 세상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확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연성, 여기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가장 기준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불가연적인 게 뭐죠? 이게 중요한 거죠. 불가연적인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무엇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진 않지만 뭐예요?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된다고요?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 대한 꿈이 계셔야 안 계셔요?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뭐예요? 붙잡지 못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왜 붙잡지 못하죠? 보이는 세계에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긴다는 거죠. 가연적인 세계에 내 모든 생각들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빼앗기고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비전을 더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꿈을 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인격을 갖춰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넓혀가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 꿈의 그릇,
인격의 그릇을 넓혀갔을 때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2021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커져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정말 그 우리의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지고 비전들이 성취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상화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실상화되려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에서 잡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잡아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어떤 기적적 현상적인 일도 있지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화를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선택을 받아서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선택받느냐,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가치성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샘 파커스 조간일님의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 삼성 그룹에 대해서 이게 이제 평가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삼성이 우리나라 자국 회사가 아니고 이거 삼성은 이미 글로벌적인 회사잖아요. 이 삼성그룹 사장단의 47%가 다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이 책에서 보면 비서 출신이래요. 왜 비서 출신들이 크게 쓰임을 받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비서들은 회사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가장 비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비밀을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충성한대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과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 뭐로 발탁된다고요? 비서.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밀을 잘 지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대통령 비서가 맨날 엉뚱한 데 가서 얘기하면 나라 망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 일꾼은요 비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보면 상사가 일을 시키기에 아주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상사 일할 때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편할까요? 항상 주인된 CEO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기 일처럼 여기고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장 회사가 아니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들을 해 나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느 회사나 조직이나 어떤 일이나 있을 때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맨날 인상 쓰고 있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맡기기 쉬워요? 아니면 그래도 늘 평안하고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래도 좀 유하고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저는 후자 같아요. 그죠? 인상 쓰고 있고 가까이 와도 두려운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자기의 유익보다도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 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체면과 명예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중용하면 안 된대요. 사장님 이런 내 체면에 맞지 않는 일인데요. 내 명예에 어울리지 않는 건데 절대 이런 사람하고 일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기준이 있잖아요. 사람을 채용하는 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일을 부탁하기에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쓸 때 합당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손에 한번 붙들려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갖고 정말 한 획을 긋는 교회사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이 사회적으로든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멋진 위대한 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릴 수 있는가?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면 돼요. 왜 믿음을 새롭게 되냐? 이 시대가 뭐가 상실됐어요? 믿음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현셔되는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본문의 17절. 거기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딱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후메네와 빌레도가 기록된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시의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 부활은 지나갔다 그래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후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 흔들려요. 그리고 자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이탈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에 그러나 라는 말 속에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19절에서 뭐에 떠나라고 그래요? 불의에서 떠나라. 이 불의가 본문에서 뭐냐면 불신, 의심의 기류, 분위기, 그러한 소속에서 떠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에서 떠나라고요?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짓된 것, 잘못된 것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신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집해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죠. 저는 1년에 요즘에 계속 교회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 어느 선교회 단체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근데 그분들의 단체 대표들이 자꾸 이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대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걸 조사를 해요. 근데 이력들이 가짜가 많은 거예요. 거기 뭐 선교 사람분들 목사 안수 받는데 어디서 받는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지 막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자꾸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신천지부터 해서 교회가 계속 자꾸 대상이 될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뭐예요? 세우시길 원하는 거나 이겁니다. 제가 느꼈을 때 제가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는 목회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을 들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경해야죠. 바로 서야죠. 잘못되어 있는 예배관, 잘못되어 있는 말씀관,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여러분 지금 최첨단화 고도화된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대입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라는 것이 목회자라는 분들이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설교한다.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과거에는 통했단 말이에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 못 배울 때는 그게 와 보였어요. 근데 지금에 그게 통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더 똑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분별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가 어떻게 해요? 그들보다 뭐예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돼 있어야죠. 더 젠틀해야죠. 더 매너가 있어야죠. 더 신사가 되고 더 숙녀가 돼야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도 굉장히 젠틀했어요. 매너가 있었어요. 폭동하지 않았어요. 선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길어질까? 우리가 갱신돼야 돼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어떤 갱신되어지는 운동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한 불의 가운데 많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자꾸 빠져서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첨대 고도단 이 시대 가운데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또 그런 사이비는 뭐 백신을 맞으면 뭐 그게 무슨 죄 짓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쓰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 가서 맞더라고. 참네 진짜. 그러니까 참 그런 거에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순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순간 뭐예요? 내 마음에 불신의 싹이 트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러한 생각들, 긍정적인 마인드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고난 시대 가운데 뭐 교회가 안 된다, 어떻다, 망한다, 뭐 어떻다 다 거기에 편승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채찍의 시간을 삼고, 나를 성숙시키는 시간, 내 안에 매너 없는 것들, 내 안에 젠틀하지 않은 것들을 정말 부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채워갈 때, 이것이 끝날 때에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긍정의 생각은 긍정의 결과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과 습관은 항상 믿음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잖아요. 본문의 19절에 그러나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두 번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도장을 찍어 놓았다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 놓았다. 이 도장이 보증하겠다,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한국 교회가 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스스로 열등감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깨 피세요. 당당하세요. 할렐루야.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건국한 가장 그 기초가 교회입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이게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게 가르쳐서 나지, 여러분 고종 때부터 구하면서 선교사들이 그 특사로 외국에 나가서 이런 모든 일제 폭정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 알린 게 누가 한 거예요? 다 선교사들인데 한 거예요. 독립운동가의 16분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고 33분 중에 이 땅의 사립대학의 90%가 다 미션 스쿨입니다. 민족을 깨운 거예요. 이 땅에 병원들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여성들의 인권을 깨웠어요. 그 전까지 여성들은 뭔 줄 알아요? 한국 사회에서 유교 사회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중간 단계였어요. 그래서 늘 뭐예요? 늘 남편은 하늘처럼 우러러봐야 되고 자기는 땅이야. 그러니까 허리를 피면 안 되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남편의 옷도 막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부장적 시대 가운데, 농경 사회 가운데에서 글자를 아예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슬림과 뭐가 달라요? 조선시대 여인들이 얼굴만 내놨어요. 얼굴만 보이면 안 돼요. 유교법이나 모스크법이나 그 뭐가 달라요? 그 율법들이랑, 그죠? 손목만 잡혀도 실 가는 줄 알았어요. 참 진짜. 그 인권을 깨운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문명을 깨운 게 교회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앰뷸런스가 어디서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앰뷸런스 많죠?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에서 보내준 찝차, 그 목사님 신방용 찝차를 개조해서 그 빨간 십자가 붙여갖고 앰뷸런스 최초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의료보험 다 돼 있죠. 의료보험, 그렇죠? 뭐 지역보험이든 뭐 회사든 그걸 최초 만든 분 누구냐? 장기러 박사님이에요. 장기러 박사님. 부산 보금병원에서 고신대에서 그 의료보험 그 병원에서 거기서 환자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나눠주는 게 시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선도한 거예요. 모든 것을 깨우고 앞서가고 젠틀하고 의료적으로 모든 것이 미개했던 이 나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참 못 사는 후진국 가면 우리가 굉장히 좀 젠틀해지지 않아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을 가셨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 간다는 거 80년도에. 근데 갔다 오시더니 선물을 주는데 볼펜 하나씩 주더라고. 그리고 사탕을 주더라고, 초콜릿. 그게 미제에서 사오가 타왔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자랑하고, 그 먹지도 않고 결국 못 먹어서 버렸는데 그 볼펜 학교 가서 쓰지도 않는 거 미제라고 애들이 우와.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 그게 비행기 탈 때 경품으로 주는 거래. 그래, 목사님은 아시는 거야. 목사님은 수준 높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후반에 77년도, 78년도, 79년도에 한국사 여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 그 시대 여성들을. 그때 미국 사회에서 여성들은요, 스카프를 메고 자동차 운전하고 다녔어요. 여성들이, 재미교포들이 싹 지금 같은 신여성이었어요. 그때 한국사 여성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만큼 됐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앞서 바라보고 비전을 설정하게 되고 꿈을 설정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 갔잖아요. 하나님 부흥도 주셨잖아요. 근데 왜 다시 역행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후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실하다는 것은요, 지조와 의리를 지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의에서 대해서 내가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불법을 행하도 우리는 그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때는 그랬죠. 한국 그리스도인 교회가 1200만이요. 뭐 다시 했더니 뭐 900만이요, 700만이요. 지금은 교회를 나간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 거꾸라니까 그 성도가 300만이요. 실제 조사하면 400만도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저출산이고 다음 세대 가면 뭐 100만도 안 남을 것이다. 안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의기소침하세요? 그러면서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세상에 목사를 다 타락했다고, 성도로 변질됐다고, 장로가 다 주인 행사하고 뭐 이상해졌다고. 왜 우리가 동조하죠? 우리 교회가 안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기조가 간데도 여기 있는 목사, 여기 있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 그러시면 됩니다. 아멘. 왜 그런 생각을 못 가지세요? 우리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의식이 분명하고 젠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뭐예요? 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책에서 벗어나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의리가 있는 삶을 기뻐하시고 들어 쓰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멸망에 빠지지 않고 정말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분들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 최고 경영자였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누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조그만 한 컴퓨터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책도 안 들고 다녀도 되도록 만든, 그것을 고민했어요. 고민했어요. 그 만든 게 뭐예요?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나올 때 세기의 충격이었어요. 충격. 네. 엄청난 혁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시스템을 뭐예요?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현대의 삶을 뭐예요? 다 바꿔버렸어요. 이게 위대한 이런 세계의 한 작품을, 그리고 시대를 선점하는, 앞서가는 작품을 만드는 이 스티브 잡스가 성장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젊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 입양됩니다. 양부모가 평생 모은 돈을 들여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애플을 창업했어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더 나은 경영자를 원한다며 자신 영업한 인물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게 참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다시 애플상에 들어가 회사를 다시 일으켰지만 췌장암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그래요. 그리고 신변을 정리하세요 라고 의사 말을 듣습니다. 수술을 잘 받아서 회복을 하죠. 결국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근데 그 인생에서 자신이
유명한 연설을 해요.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간증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절망스러운 환경이었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중퇴하니까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서자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볼 수 있고 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매킨토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애플사에서 해고당한 이후 픽사와 넥스트를 설립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사에서 내가 만약 그때 해고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음의 무턱까지 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를 질문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결단할 때마다 중요한 결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 졸업생들에게. 상황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암담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걸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인생이 배신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계속해서 갈망하세요. 그리고 우직하게 걸어가세요.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비결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를 배신한 것 같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우직하게 소처럼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성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현실화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죠? 결과만, 보여지는 것만. 과정을 생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믿음이 이긴다, 최고의 삶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헌신과 고난 등에 익숙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하여 지나친 낙관주의, 축복에 대한 것들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들은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불경기의 직장을 잃고 꿈을 접고 돈을 다 날리고 심지어 집까지 잃고 건강도 나빠진 사람들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목적지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낫다. 플러스의 계절이 오고 있다. 지금은 당신의 때다. 긍정적인 채널을 선택하라.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아있는 히든카드가 있다. 더 두려운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 이 메시지가 굉장한 위로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전했잖아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는 간단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지금 운행하신다. 이게 성경적 역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도 주무시거나 졸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적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야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저앉을 수 있을까요? 게을러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낙담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2021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힘든 게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 되신 여집사님들 제발 남편들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뭔 흉이 그렇게 많아. 1%만 좋게 보세요. 몇 프로요? 1%.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빠 있으면 왜 그래 도대체? 이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도 얼마나 재용을 보는지 몰라요. 목사를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요. 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를 당장 그만둬야 돼.
하나님 있지 않아요? 그래도 눈 뜨면 청소기 돌리고 그래도 이불 개고 다 자녀 그래도 하나는 있어요. 하나는 그걸 자꾸 확대해 가세요. 아멘. 여러분 자녀 볼 때 목사님 쟤는 틀렸어. 쟤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하나는 있어요. 하나는 1% 우리 교회 여러분 보면 수많게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 옆에 봐도 이 교회 이거 주여 한국교 봐도 절망.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1%는 있어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확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1%가 99%가 되고 절망이 1%가 됩니다.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감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믿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아시죠? 팔복에 드라마 나오신 제가 그분을 초등학교 때 만났거든요. 중학교 때 저희 모교회 목사님과 친하신 분이에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 때 부흥회를 모셔서 2번 하셨는데 이 얼마나 기인이시냐면 맨발로 다니셨어요. 그때 맨발로 그 새마을 모자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그 33인의 위인들 들고 다니시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분이 부흥회 올라올 때 딱 맨발이니까 신문지를 앞에 딱 하면 신문지 발을 싹싹 닦아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여기 한 300명 한 500명 앉았는데 내일은 300명 줄 내 부흥회는 그 다음 날 200명 떨어지고 그 다음 날 마지막 날은 50명 남는다고. 근데 마지막 날 하신 말씀이 이 교회는 한 명도 안 떨어졌다고. 놀라운 교회라고 도시교회에서.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 신발은 언제 신으세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당돌하게 궁금하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빨 빠진 그 빠방머리니까 목사님 신발 언제 신어야 했더니 어이가 없나 봐. 날 보더니 한참 보더니 너는 목사 돼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나는 섬에 가면 신발을 신는다. 산골에 가면 신발을 신는다. 왜? 거기는 순수하다. 도시 것들은 타락했다. 난 도시는 신발을 신지 않는다. 나는 섬이나 저 산골이나 거기에 가서는 나는 신발을 신는다. 왜? 그들의 영혼이 더 순수하니까. 그 말이 생각나거든요. 그걸 전도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아무리 이 세상이 변질되고 타락했어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교회 목사님이 20살이 어린데도 그 강사 목사님이 형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그러면 그 주변에서는 다 형님이에요. 형님. 다 형님이고. 생각이 나시는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 말 생각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의리 지키세요. 아멘. 작은 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2021년도 멋지게 축복받는 성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